우리 길지 않으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너무 맑아서 참 좋으셨죠? 저도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오늘 이렇게 축복할까요? 맑은 날씨보다 당신의 영혼이 더 맑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맑은 날씨보다 당신의 영혼이 더욱더 맑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앞에 친히 그 모습을 보이실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을 좀 살펴보면요, 모세 앞에 나타나신 시내산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로써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의 현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요,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거였죠. 지금부터 모세야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인데 너의 능력은 사실 1도 필요 없단다. 그러니 너 신고 있는 그 신발까지 다 벗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는 것만 따라오면 된다. 이런 의미도 한편으로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하니 너도 이제는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과 정확하게 분리되어서 그 거룩성을 깨닫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본인을 소개하실 때에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어떤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소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현현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독립시키시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 때문에 모세 앞에 이스라엘 앞에 현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앞에서 시내산에서 현현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그 진중으로 한 걸음 더 내려오셔서 가장 중심에 거하시면서 그 장막의 영광으로 한 번 더 현현하십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현현하신 이 사건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됩니다. 창조주만이 거할 수 있는 세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에서 이제 피조물로 채워진 그 세계로 내려오셨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거처를 자신이 있는 곳에서 피조물이 있는 아래로 옮기시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렇게 되면 피조물의 세계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너도 너의 발에 신발을 벗고 너가 밟고 있는 그 땅도 거룩한 땅으로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 사실 엄청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임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또 종종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것인 거죠.
내가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속해 있는 삶이 내 시간과 이 공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좀 가득 차서 그 어느 것 하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삶을 좀 걸으며 살고 싶은 것, 우리 마음속에 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타나시기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현현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오합지졸의 상태였습니다. 무질서의 상태였죠.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율법이 세워지고 장막을 건설한 이후에 진이 형성이 되고 그 중앙에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하시는 장막이 거하게 되고 그 중심으로 동서남북 질서가 생기고 먼저 이끄는 지파가 세워지고 후미에 따라오면서 살피는 지파가 정리가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의 형태가 바뀐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질서로 사는 삶,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 삶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이스라엘은요, 주변국들이 이제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다시 세워지게 되죠. 종으로서 어떤 세상의 변두리에서 그저 종살이 하던 한 국가가 이제 주목을 받고 주변의 나라들이 그 나라를 눈치 봐야 하는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 그들 가운데에 늘 함께 동행하는 그 신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이 넘볼 수도 없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나라, 두려움에 떠는 나라로 거듭나게 된 거죠. 훗날에 여호수아 시대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현지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너희들의 소문을 익히 다 들었다. 그래서 이미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현현하실 때에는 첫 번째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현현하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현현하신 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만 하나님 현현하셨나? 그렇지 않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현현은요, 역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때와 마찬가지로 신약 때의 성자 하나님이 현현한 건 역시 분명한 첫 번째 목적이 있으셨겠죠. 바로 죄인들의 구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 행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신약 시대에도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 가셨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그 목적대로 다 이루셨다라는 건데요, 예수님 역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항변하실 수 있었지만 침묵으로 외치셨고, 또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래서 승천함을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우리도 부활하는 것은 단순히 다시 소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귐을 할 수 있다라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현현과 또 신약의 하나님의 현현을 제가 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한 장 넘겨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현현의 표징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바람과 같은 소리는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늘 성경에서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 표현들이었습니다. 불은요, 여기 말씀 그대로 보시면 각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머리에 임재하기 위해서 혀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나누어짐으로 임한 겁니다.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그 불을 임재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임재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내적인 표징이 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평생 사용했던 모국어가 아니라 각기 다른 언어로 오셨다라는 점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시내산의 떨기나무에서 불로 현현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또 신약에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우리 앞에 공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한 번에 다 끊어내서 해결하시고, 또 오늘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은 바람과 또 불의 혀로 현현하셔서 우리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현현하신 이후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이러한 외적인 현현과 이런 표징, 또 내적인 어떤 표징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 우리 앞에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2절 말씀 우리가 좀 익숙하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어떤 심볼의 모습인 거죠. 즉 성령 하나님의 현현의 목적은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무엇인가? 41절을 보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이 목적 때문에 현현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우리가 일부분을 좀 본문으로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때에 현현하신 목적은 무엇이고,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최초의 교회 위에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능력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전혀 없으시고, 성부 하나님이 모세에게 빌린 것이 없었고, 성자 하나님이 제자들의 어떤 능력을 빌린 적도 없었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우리의 능력을 빌려 쓰실 것 없이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고 스스로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2장 4절인데요,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4절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남김없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위함이다. 왜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해야 하냐?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5절을 보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들이 놀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들이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놀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8절에 그들이 누구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 공동체, 이런 뜻이죠. 구약 시대의 어떤 끝부터 또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대수는 좀 몇 대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좀 강제로 이방 나라로 보내졌던 역사의 기록이 있죠. 이것을 강제 이주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치 않게 이방 땅에 살다 보니, 또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나다 보니, 출신은 어디예요? 나는 유대인인데, 출신은 이스라엘인데, 언어는 각기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놀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만 있었는데, 유대에만 있었는데, 외국에 나갔던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지금 이 제자들이 언제 배워서 우리나라의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놀라는 장면인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9절과 10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주변의 나라들인 거죠.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기 다른 언어를 넣어주신 것에 있어서 그 제자들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그들에게 충만함으로 능력을 넣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시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현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어디에 세워야 하는가, 그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능력으로 제자들의 언어를 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언어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현현하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쌓아온 많은 경험들,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공부해서 얻은 것들이 물론 도움이 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없는 것이 됩니다.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은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 한다. 이 한 가지의 조건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좀 전에 살펴본 말씀 2장 4절에 가서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령 하나님의 현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분명하게 좀 한 가지를 더 깨달아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제외한 유대인들, 아니면 제자들을 포함시키면서 만약에 지금 이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못 받은 행위는요, 우리가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또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고 그 행위 자체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이냐면, 여러 군중들이 각자의 이유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죠. 또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 군중 심리는요,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도록 부름받으신 그 일을 내가 죽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엔 몰랐겠죠. 결과는요, 이 행동 하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요,
이제는 앞으로 메시아에 의해서 제압당해야 되고요, 심판받아야 되고요, 패배가 확정된 그리스도의 대적들의 무리에 스스로를 포함시킨 것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이 사건이 얼마나 두렵고 떨려야 하는 일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이나 또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결정해라, 이런 분위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현현은 없다. 한 번 남았죠. 예수님의 재림 때 외에는 이제는 없는 겁니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현현하셨고, 신약의 성자 하나님이 현현하셨고,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점에 성령 하나님이 현현하여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네가 결정해라. 그 충만함을 누리고 현현하신 그 목적에 참여하여 의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끝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대적과 같은 그들의 무리에 내가 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37절 말씀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외침이 우리에게도 떨림이 되어야 합니다. 어저께 선배되는 목사님과 친분이 있는 청년 때 저보다 이제 한 살 많은 형이신데요, 저보다 먼저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한 말이 있는데, 형기야, 요즘 천주교가 대부흥을 맞고 있대, 이러더라고요. 부흥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표현상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천주교에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교회의 교인 수는 많이 적어지고 있죠. 예전에는요, 물론 제가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공부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건축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이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제가 섬기던 교회가 부지를 사고 교회를 건축을 시작해서 거기에 모래를 가지고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이 제가 좀 있습니다.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새벽마다 사람들이 몰렸죠. 그래서 그곳에 말씀과 찬양이 있다라는 소식만 들으면 다 몰려가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 받기 위해 갔죠. 복 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또 대대손손 믿음의 가정이 되려고, 그 복을 구하기 위해 또 무시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자면서 밤까지 세워가면서 기도했던 시절이 한국 교회에 있죠. 저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밤새 철야하는 교회에서 어머니 옆에서 잠든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기 가는 게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이 이끌림을 당해온 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재밌게 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엄마 품에서 자고 있었던 친구들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엔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서인지 교회에 잘 안 모입니다. 그저 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저 주일에 한 번 와서 복 받으면 된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접근을 하려 하고 조금 안내를 하려 하면 강하게 거부하면서 변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내가 지금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나는 이 정도의 노력도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어떠한 출석 횟수로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탄생의 목적과 그 시작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 구절이 더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한 구절을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어떤 약속이냐면요, 38절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한 이 약속인데요, 이것이 이 당시의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그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 자손까지, 또한 동시에 이곳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영향이 계속해서 끼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 39절의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 말씀 테두리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한데 무엇이에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 그 교회를 통해서 너희 자녀와 또 그 자녀까지, 또 먼 곳에 있는 사람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하고 또렷한 사명인데, 그러나 분명 또 너희의 것을 빌려서 하지는 않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자세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변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내 일이 아닌 것 마냥 내 것이 필요 없으시다고 했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에 한 번 겨우 와서, 사실은 이런 표현이 있죠. 엎드려 절받기다라는 것 있죠. 흡사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예배의 모습이 된다면요,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애써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 위해 현현하셨는데 그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깊이 새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개성교회도, 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오늘의 이 말씀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좀 구체적인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선택한 사람의 길,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길을 가라 하셨으니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했을 때에 나타나는 사람의 결과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고 설교를 딱 한 번 하는데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4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말을 받은 사람,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현현하셔서 충만함으로 임재함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3,000명의 수가 교인에 더해집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왜 포도나무일까? 왜 포도나무일까? 특히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왜 포도나무일까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요 너희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한겨레 신문에 나온 사진입니다. 무슨 나무인가요? 포도나무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한 그루에 무려 4,000송이가 달린 포도나무가 나타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북 고창군 성송면 개당리 희성농장은 2005년에 심은 13년생 포도나무 일명 머루포도에 4,000송이가 열려 수확을 앞두고 있다. 이 포도나무는 해마다 최대 착과 기록을 경신해 왔고 지난해에는 3,500송이를 넘겼다.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은 1,000제곱미터에 이른다. 약 300평에 이른다. 몇 그루가요? 한 그루가. 사진 너무 멋있죠? 저는 농사를 지었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이전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잘 모르는데 가만 보면 밑에서 하나의 줄기가 올라가서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그 뻗어나간 줄기로부터 포도송이의 열매가 맺었는데 수확한 것이 4,000송이랍니다. 너무 멋지지? 그래서 포도나무구나.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인데요, 노컷 뉴스에 실린 뉴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지역이 포도가 잘 열리는 것 같아요. 전북 고창군 성송면 포도농과 도덕현시의 유기농 포도원. 이곳 포도원 포도나무 한 그루에 매달린 포도송이가 자그만치 4,500송이. 2004년 5월에 심은 이 포도나무 가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아까랑 똑같습니다. 1,000제곱미터 300평. 왕성한 결실을 뽐내는 명품 포도나무에는 도덕현시가 포도원 땅을 유기질 토양으로 개량한 데 따른 비법이 숨겨져 있다. 노컷 뉴스에 나온 실제 기사와 사진입니다. 한 나무에 열매가 3,000에서 4,000. 그래서 포도나무를 비유를 드셨구나.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그 아버지가 농부 되신다고 하죠. 우리는 그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진에 보신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저자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믿음의 후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겁니다. 2절 말씀에, 요한복음 2절 말씀에 결국 열매 맺기를 거부한 가지는 꺾어 버리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열매 맺기를 거부한 자는 버리시겠다.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의 역할과 그 기능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텐데 그것을 거부한 자는 어떻게 해요? 꺾어 버리시겠다 말씀하시죠.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현현이요, 아까 우리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게까지도 충만함으로 열매 맺도록 약속으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한 당대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39절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까지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좀 착각할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겠죠. 우리도 우리의 신고 있는 신을 벗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4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구약의 현현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능히 이기면서 약속의 땅을 받았고 기업으로, 신약의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공생으로 인해서 제자들은요 모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맛보게 되고요. 이제 우리의 차례가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현현은요, 우리는 충만함으로 교회를 이루고 영혼을 구원할 길로 걸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말씀은요,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첫 번째는 38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38절의 말씀처럼 사실 우리의 생각의 변화나 어떤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전환이 되는 회개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이 회개가 시작되지 않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렇지 않게 되면 오늘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42절입니다. 42절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의 교제함은요, 어떤 쉐어링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도 의미하지만 어떤 공통된 종교적인 경험을 나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내가 받은 영적인 체험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를 이끌고 오시는지에 대한 서로의 교제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떡을 땜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42절에 떡을 떼는 것은 역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또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사건들처럼 무리들을 먹으실 때 행하신 모습처럼 생명이 흘러나가는 역사 가운데에 교회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오늘 따르겠노라 맹세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나요? 베드로였죠. 이 베드로는 이 순종의 시작으로 초대교회의 그 수를 3,000명이나 더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이 시대에는 곧 하나님의 현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목적을 그 세우신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말씀과 대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